말씀과 함께 102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의 순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영원한 초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와 복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남쪽에서부터 요단 동쪽을 거쳐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요단 서쪽 땅의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바라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의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애곡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의 긴 가르침이 오늘로서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렇게 긴 모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만남이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모세처럼 이 사명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능력 있게 잘 받들어낸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면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다시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탁월함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든지 지혜가 있든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체험이 있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때에도 여전히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도 뒤에서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모세가 사실 이 나이에 이 산을 올라가서 그가 들어갈 땅을 미리 확인하고 바라보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특별히 나이가 거의 120세가 되었는데 이때가 되면 사실 어느 곳에든지 거동하기 싫어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물론 그도 보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마음써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맡겨져 있는 이 무거운 사명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덤담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성취했다고 자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다 했다라고,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무익한 종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늘 그렇게 겸손하게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더욱더 온전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와 같은 태도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사회에서 은퇴했다. 내 나이가 많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등등등 이런 말들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받았다는 비유가 있죠. 맨 마지막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에게 이와 같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그저 자기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축복된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그 직분을 누리게 되겠고 그 직분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봉사나 더 많은 헌금이나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명이 맡겨져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로 마지막까지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주의 소유임을 늘 확신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중에 있음을 늘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쥐어진 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있는 소유를 감히 누가 도둑질하며 해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마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이 능히 너를 보호하시겠느냐 하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놓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결코 쇠하지 않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어깨 사이라고 얘기하지요. 높이 나는 독수리입니다. 높이 나는 독수리가 그의 둥지를 옮길 때에 자기의 크게 편 날개 가운데 그 중심에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새끼를 들고 날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 때에 감히 누가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그 새끼를 탈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다윗을 결코 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은 이 모든 시도를 실패하고 자신이 먼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권세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왕의 권세로 아합과 이세벨이 합심하여서 죽이려 하였지만 그들 또한 그들이 먼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거스틴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 다했다 말하기 전에는 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 가운데 당하는 여러 세파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음을 믿고 늘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서서 경영해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어깨 사이에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늘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지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향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가지도 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12지파를 넉넉히 축복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사람,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심령에 넉넉하고 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120세까지 살아와서 이 모든 민족을 안전하게 이곳에 이끌어내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또 그가 이 백성을 향해서 말했던 비전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도 눈으로 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 모세에게도 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점은 그분이 결정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요. 모세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120세까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쇠하지 않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고백을 담고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까지 쇠하지 않는 기력과 영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당했던 여러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제 우리 교육부를 위한 일부흥회가 있었는데 또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 주일을 맞이하고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